2장 6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바라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영면은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면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운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교에서 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어저께는 우리 바울도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6절 오늘부터는 좀 같이 있죠. 오늘도 이 말씀 중에는 결국 성령의 능력만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 믿는 자 속에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그런 같은 주제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 있어요.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계십니다. 이 깊은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 그렇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또 창조,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등 이렇게 또 성경은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계시와 이 7절 보면은 6절 보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전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받고 완전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를 여기서 뜻하죠. 온전한 자들 중에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없어질 관한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과학자나 아니면 이 세상의 철학자들 지혜도 아니고 관원들, 즉 정부의 요직이나 위정자들 또는 이런 랍비의 지혜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 창세전부터 여기 보면은 7절 보면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그 아담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이게 이제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자 후손 종류가 당연히 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는 이미 창세 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전시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이미 이 구속의 계획은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이 땅의 구속의 계획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계획이 이미 있으셨고, 그리고 창세 전에 그리고 만세 전에 우리 요한일서에 보게는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계획됐던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다라는 것을 여기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가리워졌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비밀이 유대인들에게는 희미하게 모형적으로나마,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이런 제사제도라든가 특히 번제라든가 이런 제사제도, 그 다음에 전 그 출애굽 가정에서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뭐 이사야라든가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특히 이사야 보면 그게 50선장 보면, 그렇죠, 흠모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 같아서, 그렇죠, 우리 각기 터진 우리 양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죄가 많은 존재였지만,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에 500년 전, 600년 전에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기록되었고, 600년 후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이사야 말씀은 그 구약에 있는 희미하게 보였던 그런 하나님의 고용적인 일들이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의 계획이 힘있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유대인들이었던,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구약에 앞서 선자들이 예언하고 구약의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형을 희미하게만 알게 하셨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조차도 정말 이분이 오실 정말 구약의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면은 첫째는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구속의 계획이 물론 하나님 우리 구속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물론 이 비밀스러운 그 영광, 감춰진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거듭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셨지만, 그러나 영원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또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조건이 어떤 거예요? 노예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감추었던 그런 비밀들이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편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형을 통해서 아주 부분적이고 그냥 희미하게 봤던 것들이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고 아주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에서 기묘다 모사라 그 정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방법이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 땅 가면 정말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제한되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전하게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주일날 함께 나눌 텐데 요한계시록을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틀 속에서 구속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미래적인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또 재림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그보다 정확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알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그는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받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지정의 이것이 우리 안에 마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총명함이 어두워졌고 에베소장 말씀처럼 감각이 둔해졌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또 로마서 1장 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치도 않은 이런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우리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치도 못하고 또한 스스로 권할 수 없는 완전한 타락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었기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줘도 인간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보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 통달하는데 제가 이렇게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깨닫지 아니하지 않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감추었던 십자가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14절도 보면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의 오염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이 부패해져 있어요. 그리고 가려워져 있고요. 감각이 둔해져 있고요. 그리고 총명함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둔해져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요. 그러나 이 감춰졌던 이 복음의 비밀과 영광이 힘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 마음속에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붙들려 있으니까 복음을 거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즉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맞죠?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뭐 매주 저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통곡하며 울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21기도 때 왔다 갔다 한 분이 계신데 저하고 살짝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왜 회개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죄가 없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죄가 없어서 나는 지옥 같은 데 안 갑니다. 이런 비슷한 말을 물론 모르시니까 그래요. 모르시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모르시니까. 저도 옛날에는 제가 교회 다니면 다 천국까지 왔어요. 저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으면 하나님 당연히 나를 천국 가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연하게. 근데 내가 복음을 정말 접하고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마음 안에 영적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 안에 즉 조에 영이 주어지는데 영이 없으니 육으로는 이 모든 이 신비적인 안에 감추어진 비밀과 그 다음에 4차원적인 어떤 영적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거나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식으로 공부합니다. 어느 정도는 지식으로 공부해도 그 논리나 지성으로 어느 정도 깊은 정리는 아니지만 성경의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적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런 탄식과 회개와 이것은 흉내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이단들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신천지가 통일교도 그렇고요. 또 이단들이 보면 여기 보면 이도령이라는 이단들도 있던데 웬만한 건 우리 다 따라합니다. 공산주의하게 우리를 모방했으니까요.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흉내는 내는데 진실함이 없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물론 방언도 일반 불교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슬림도 있고요. 방언도 어느 정도 악령이 주는 악한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까지도 마귀는 가짜를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낌이나 잘못하면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각적인 것들로 느끼게 하는 것들도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도 올 수 있어요. 마귀는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귀는요. 그것도 한때는 천사였기 때문에 루시퍼가. 근데 모조된 것과 진짜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통함과 진실한 회개는 마귀는 결코 줄 수도 없고 지가 안 주겠죠. 줄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일반 신천지, 통일교,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일반 이단과 기독교 차이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몸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 살아가는 걸 어떻게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실 들어가면요. 기독교 안에 있는 복음의 진수는 예수와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 다음에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진 마음으로 삶이 그 본성 자체가 변하여 그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로마 12장 2절 말씀 그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의 언행과 그의 행동과 그의 양심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겸비하고, 우리 옛날에 이연필, 이세종, 이용도 목사 이런 같은 분처럼, 우리 초대교회 때 또 최용정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로 진실한 심령으로 정말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또 우리가 그걸 놓쳤습니다. 그런 깊은 영 가운데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터부시했어요. 신비주의자, 비교주의자라고 터부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국이 지나치게 너무 이론화되어 있고 사변화되어 있고 지성화되어 있는 전통주의로 우리가 오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우리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균형을 가면요, 신비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땐 어느 정도 신비는 따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도 신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신비고, 때로는 복음들이 감춰진 신비로 하나님의 나라도 성령의 역사심도 신비롭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러한 오만과 편견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움과 이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들은 자기네 지식으로만 알려고 했고, 그렇게 자기의 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또 성령으로 말미치 않고는 이 모든 감춰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영광스러운 이 비밀들이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저께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만 자기 지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전한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오늘 바울은 깨달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듯이 깨닫는 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신앙이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경 공부도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힘은 안 돼요. 제자훈련에서 목회자가 어떤 걸 연구해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그것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고 어느 정도 공부해야겠죠. 당연히 우리는 지성적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의 지식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이것을 나눌 때에 훨씬 더 깨닫는 것도 크고 풍성함이 그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묵상과 말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열린께 모든 성도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